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찬양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길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로 다시 품에 안기게 되는 놀라운 회개와 신앙의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만 살아가는 순종의 백성들, 순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 가운데 아직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영이 새로워질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잔해를 찾기 위해서 지금 많이 국제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3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탑승한 이 보잉 777이 갑자기 사라진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특별히 식구들에게는 많은 아픔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가디언즈의 인터뷰에 보니까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과연 살아있을까라는 궁금증, 아들을 찾고자 하는, 그리고 만약에 죽었다면 적어도 시체라도, 그리고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흔적이라도 좀 찾아달라고 울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간단한 것을 잃어버려도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동차의 키가 되었건 아니면 나의 소유물이 되었건,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관계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있어야만 나의 삶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행하시라도 그걸 찾을 때까지 우리의 열정을 다하는 그 모습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찾아야만 되고 찾았을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 5장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명의 잃은 양을 찾는 목자, 10 드라쿠라마 중에서 한 드라쿠마를 찾는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보니까 사실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우리는 내 생각으로 또 우리가 그냥 들었던 말로 결론을 쉽게 질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많이 오해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14장에서도 바리새인의 집에 잔치 가운데 있었으며 15장에서도 지금 음식을 잡수시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창녀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많은 괄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멀리 있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였는데, 그리고 몸을 파는 그러한 창녀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영접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어소시에이션 팔러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길티 바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불리우는 누가 어울리냐에 따라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리, 죄인, 창녀와 예수님이 같이 있다 보니 예수님도 똑같은 부류, 똑같은 죄인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판단에는 구약적인 율법적인 요소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판단할 만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아뢰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죄는 전염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컨티저스한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 그들과 꾀를 같이 한다던가 길을 같이 간다던가 오만한 자리에 서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꾀를 같이 하게 되면 그 가운데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죄인들과 길을 같이 가게 되면 그 결국인 영생이 아닌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2절에도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 드릴 성물이 있습니다. 제사에 쓸 고기인데요, 이 고기가 세속적인 많은 컨택이 가해지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성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전염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옷에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다 하더라도요, 하나의 반점이 있으면 그 옷 세탁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얼굴이 다 깨끗한데요, 그냥 뭐 음식물이 하나 묻어있다던가 또 그 상처가 조금 있게 되면 그거 빨리 씻어야 되고 고쳐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에 있다 보면, 죄 가운데 있다 보면 함께 물리기 때문에 죄의 전염성의 측면에서는 바리새인의 비난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 가운데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슷한 비유와 한 가지의 비유, 총 3개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던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당시에 보통의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100마리 미만, 그리고 부농에 있었을 경우에는 300마리 이상의 양을 키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에 양을 쭉 데리고 다니는 목자의 이러한 그림들은 많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기 때문에 목자가 따라가는 그 방향으로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목자는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양들이 아픈지, 양들이 어디 갔는지, 길을 잃어버렸는지는 목자에게 있어서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목자를 떠난 양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앞을 잘 보지 못하고 갈 길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헌팅 시즌이 있어서 스카빈저라고 불리우는 들개들과 늑대들을 사냥해야 될 만큼 양들이나 많은 가축들을 노리는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러한 짐승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길을 잃은 양은 제갈 길을 가지 못해 낭떠러지로 갈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늑대와 그 스카빈저 같은 이러한 위협 가운데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걸 찾기 위해 찾기까지 지금 양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드디어 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보편적인 정서로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지, 잃어버리면 당연히 찾아야 되지라는 거기까지는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5절과 6절에 나타난 목자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어깨에 메고 양을 데려온 다음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니라. 찾은 후에 목자는 놀랍게도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눈다는 뜻은 당시의 feast, 함께 잔치를 벌인다는 그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남아있었던 99마리 양 중에서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을까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해서 그 기쁨이 양 한 마리의 가치보다 훨씬 더 더하기 때문에 이 목자는 이상하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아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은 것은 찾은 걸 알겠지만 찾은 후의 기쁨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기쁨을 크게 나누는 그러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가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고든 비gat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관한 그 책에 보면 많은 오류 중에서 오늘 본문이 가장 큰 오류가 되는 본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게 되죠. 들에 남겨진 99마리는 왜 목자에게
소중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을까? 만약 하나님이 바른 신앙을 하는 길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 있었던 99마리 성도보다 방탕한 길로 갔던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더 기쁨이 된다면, 그러면 나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길을 잃는 방탕한 방법으로 살다가 십자가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많은 본문에 있어서의 추측, 억측을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여러 가지 생략되어 있는 그것에 우리의 생각을 몰아넣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결론을 주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가 초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나는 의롭고,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다른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본인의 스스로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천국에서는 기쁨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이 말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죄인과 죄인이 만났을 때 전염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인 우리가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문의 전가는 저렇게 씁니다. 건네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가 나의 죄를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도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의를 주시는 Great Exchange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건강한 자는 무슨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실제로는 아픈데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의 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 자기의 병 가운데 있는 자, 의원을 찾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니 왜 진작 이렇게 아픈데 오지 않았냐고. 아 왜 이거 빨리 고칠 수 있는데, 일찍 왔으면 쉽게 고칠 수 있는데 왜 그걸 죄를 키웠냐고, 죄송합니다, 병을 키웠냐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나 괜찮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 없다는 자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 10드라크마, 하루에 일당을 상징하는 드라크마를 10개를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목자처럼 이 여인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당연히,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돈 찾아야지
길을 잃은 양은 움직이지만 특별히 그 집안에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찾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보편적인 정서에서는 잃어버린 돈, 그 돈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9절에 보면 이것을 찾았습니다. 보편적인 정서에서 벗어나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요,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노라 하노라. 이 여인은 매우 특이해요. 이 드라크마 하나하나는 이 여인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일당 당시로 오늘 달러로 계산해 보면 100불에서 150불의 그 돈을 보면서 찾았는데, 잔치를 불러가지고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쓰게 되는,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의 잔치 비용을 이 여인은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본문의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비유의 원포인트, 두 번째로 오늘 강조하는 것은 14절에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회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는 무엇일까요? 주님께 찾음을 받는, 잃어버린 양이 목자가 발견하여 구원한 것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여인을 통해 발견된 것처럼 주님 앞에 찾아지게 되는 것이 곧 회개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천국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때 더 많은 비용으로 더 많은 큰 잔치를 지금 벌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이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회개할 수 있는 즉각적인 기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게 되었을 때 16장 후반부의 계시록에 보면 더 큰 진노와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비유, 둘에 남겨진 양들은 어떻게 되지? 도대체 비용을 왜 쓰는 거야?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두 비유의 예수님의 핵심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제 갈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을 믿게 되는 회개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 사역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주님은 반드시 그 양을 찾아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반드시 그의 양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슈브라는 회개의 단어인데요,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죄인은 죽고 의에 다시 사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하나님은 기존의 성도에게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성인 것처럼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이제 나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회개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집에 유하시며 그를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난하고 세리라고 욕을 했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회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회개가 없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냐며 끊임없는 죄의 습관 가운데 나아가면서 내가 예전 가운데 구원받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거듭남은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이지만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주님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의 죄에 민감하여 죄에는 돌이키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참 경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이 잃은 양들을 발견하며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매우 심각한 도전이 교회 안팎에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교회 바깥의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불교를 비롯한 많은 타 종교들이 기독교의 방법으로 교세를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능인선원, 강남에 있는 불교 사찰인데요. 이게 작년에 가장 많은 전도를 한, 그 사람들은 포교라고 하죠. 포교를 한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광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2014년에 표로 내건 것은 매 순간이 마지막 각오로 포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증진, 영원한 전진으로 나아간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법원에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불교대학 여러 가지 신설을 해가지고요, 졸업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광스님이 원래 이런 사역을 했었을까요? 아닙니다. 10년 전에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여기에 도입해가지고 오늘날 급속도로 많은 사람을 포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도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포교하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훈련을 도입하여서 불교를 가지고 이렇게 3000배를 시키고 기초교류를 가르치며 참선과 수행, 포교의 방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회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와 선교와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는 양육 가운데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에서는 100년을 주기로 해서 기독교를 진단하는 그 기독교의 애틀라스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갈 것이냐. 몇 년 전에 앞으로의 기독교는 서방에서 동양 쪽으로 와서 더 크게 확장이 될 거라는 아주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말미에 에딘버러 대학에 있는 그 선교부와 조직신학 교수들이 마지막 선언문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 전도와 교회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지교회들, 개교회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항상 예스라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꿈이시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전도와 선교의 시대는 앞으로 계속 쇠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마음이 되어 존재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전말 줄어드는 하나님의 그러한 순종자로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대로 성령의 역사를 지금 지교회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여기에 예스가 되어야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처럼 보이는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보편적인 정서에,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회개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교회 이 사순절에 죄는 멈추고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러한 살아있는 사순절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죄인이 회개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을 하고
나는 회개하지 않고 언제나 나의 의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는 자격이 있고 내 공로대로 상을 받아야 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죄 악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사, 믿음과 회개의 은사를 매일매일 깨어있어 죄 가운데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순종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며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 기적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